교문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15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시대의 소망 71장 종의 종이라는 챕터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겸손 예식, 십자가로 나아갈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던 목요일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일을 행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죠. 시대 소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행에서 더러워진 먼지를 없애려고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그 이상을 의미하였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것은 말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종교적 예식을 세우고 계셨다. 우리 주님의 행동으로 이 겸손 예식은 성별된 예식이 되었다. 예수님의 겸손과 봉사의 교훈을 항상 기억하기 위하여 제자들은 이 예식을 지켜야만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종교적인 예식을 세우는 일, 즉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발을 씻겨주는 예식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도 성만찬 예식을 함과 동시에 서로 발을 씻겨주는 예식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세중 예식 또는 겸손 예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세중 예식을 지정하셨을까요? 세중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우게 되나요? 시대 소망은 이 세중 예식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중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겸손의 품성을 실천하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중 예식은 단순히 발만 씻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더 높은 정결, 곧 성화를 의미하는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또 무아의 봉사, 세중 예식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릎을 굽혀서 이기적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자신을 낮추고 무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세중 예식을 통해서 용서와 친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을 팔았던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 예식을 하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함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중 예식을 할 때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먼저 세중 예식을 이행한 다음에 성만찬 예식을 이어서 진행하는 것이죠. 이 순서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중 예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 성만찬 예식에 들어가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는 예식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을 기념해서 이 세종 예식을 따로 제정하신 목적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성만찬 예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죄를 고백하고 버리면서 마음을 낮추면서 그리스도와 교제할 마음의 준비를 갖추도록 함을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의 기록을 보면 이 예식은 성만찬 예식을 위하여 준비토록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신 것이다. 교만과 알력과 최고가 되려고 다투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종 예식에 나타난 원칙은 반드시 성만찬 예식이 거행될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올 때마다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함을 입기 위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만약 나를 높이는 정신을 버리지 않은 채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지라도 그 말씀을 삶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죄를 끝까지 고집하고자 하는 마음의 계획을 여전히 품고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예배로부터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 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아름다운 가마가 울려 퍼질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반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오기에 앞서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갈아주시기만을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미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우리가 십자가로 나가기에 앞서서 이 찬미와 같이 기도하기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성령의 음성에 목마른 사슴처럼 귀 기울이는 마음으로 준비된다면, 또 우리에게 잘못한 이웃들을 용서하고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주님께서 씻어주시기를 예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구하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계시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더욱 깊이 선명하게 새겨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심령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매일의 아침마다, 매번의 예배마다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세종 예식을 제정하신 주님의 뜻을 오늘날 우리의 매일의 신앙 속에서 회복시켜 주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도록 선명하게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두 번째는 교회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네 번째는 속해 있는 우리의 소그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